자, 오늘도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의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들이 바로 하피신, 오시리스라는 나일강의 수호신들이 있었는데요.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그 신들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이 재앙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헤크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이 개구리의 신과, 세 번째는 이의 재앙이죠.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입니다. 자, 이런 곤충들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 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 모든 신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재앙들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나일강과 이와 파리와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이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고집으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집과 인내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집과 소신의 차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애굽의 재앙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아집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고집을 꺾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 애굽의 재앙들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와 같이 강팍한 자들을 심판하는 이 재앙과 또 믿는 자들이 연단을 받는 고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상당히 은혜를 받는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둘 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고난입니다. 재앙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적인 동기를 볼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떻게 재앙과 고난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은 욥과 같은 시련과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고난은 바로와 같이 바로의 심판과 같은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버려 두심으로 이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하셔서 간섭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에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바로처럼 더 강팍해져요.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악인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축복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재앙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오늘 5번째 재앙은 돌림병, 전염병입니다. 이 자연주의자들은 이 전염병을
이 앞에서 개구리의 떼죽음과 파리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자연히 이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4절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직접 사람을 보내서 확인까지 했어요. 자기네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고집스럽게도 이 똥꼬집이죠. 패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전능하신 손.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수도 있고 악인에게는 화를 더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이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서 능력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 재앙이 주는 그 교훈은요. 먼저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각종 짐승들을 금이나 은이나 동의 주물로 형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숭배했죠. 한번 사진을 보시면 고대 애굽에서는 저렇게 소를 가지고 하토르라는 암소가 파라오의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의 소로 된 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이 소를 숭배하고 있는데 이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소를 우상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자,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남은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 정도로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앞서 재앙을 보면은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은 괴롭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5번째 재앙부터는 목숨을 위협받는 전염병으로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바로가 강팍한 만큼 재앙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 바로야 그렇다 치고 이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다 죽어 나가야 할까요? 이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다 심판하셨을까? 이 당시에 재산이, 여러분 우리는 재산 목록 1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하면 금고에 넣어뒀든지 아니면 부동산, 아파트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당시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는 가축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를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과 양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으로 이 가축이 다 죽었다,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신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신으로 모셨던 것들이 차례차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9장 14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은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그래서 이 당시 존재하고 있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6번째는 어떤 재앙일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날려라 그랬더니 이것이 애굽 온 사람들과 짐승에게 가서 악성 종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죽하면 애굽의 이 요술사들조차 이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KO패를 당한 거예요. 자,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이 믿는 애굽의 신은 신이 아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의 차이가 있죠. 다섯 번째 악질 재앙과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예고도 없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파로가 얼마나 완악했으면, 얼마나 강팍했으면 이 예고도 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예고를 해도 감당을 못하는데 예고 없이 왔다는 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독종 재앙은 아주 무서운 피부병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종기의 일종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고대 애굽 사람들이 이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세크메트라는 신을 섬겼고요. 이시스라는 이 의술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 당시 병이 생기면 전부 이 신들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강력한 재앙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들, 저기다가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팍한 게 참 심각한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남이 사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강팍함을 우리가 남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죄인된 인간 안에 이러한 강팍함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에게 내리신 일곱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계속해서 17절, 18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여기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바로의 강팍함을 교만함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이 우박의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하늘의 신 누투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누투가 하늘을 관장하는 신으로 섬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저 몸에 별들이 그려져 있어요. 별들. 그리고 이 손이, 누투의 손과 발이 서쪽과 동쪽에 지평선에 닿아 있어서 하늘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도 이 하늘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심판이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는 기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여건상 우박이 잘 안 내린답니다. 그나마도 한 4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그러한 지형적인 위치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박이 폭우처럼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둥과 내성과 함께 동반한 불덩이가 떨어지는 우박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모든 농작물이 다 초토화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호주에서 실제로 내린 우박의 사진입니다. 저 손바닥에 우박의 크기 잘 보이십니까? 저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렸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덩이까지 같이 섞여서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는 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종과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록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냥 밖에다가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믿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해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안 믿는 것과 똑같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바로가 이 우박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태도가 바뀌죠? 27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여기 보면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처음으로 자기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드디어 내가 죄를 졌다. 근데 이것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게 지금 이게 회개일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전한 회개가 아니죠? 진짜 회개를 한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날강에다 다 버리라고 던지라고 했던 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번만. 이 부분적인 회개를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근본적인 회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바로의 고백이 거짓인 이유가 30절에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알 정도로 바로의 고백이 말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말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고 진짜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아요. 행동은 그대로 어제나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진짜 회개하기보다는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우박의 재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이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재앙만 피하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날 거 두 번으로 10번까지. 이게 바로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여전히 강팍할까요? 교만할까요? 31절과 3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의 재앙으로 지금 보리와 삼, 양식은 싹 망했는데 아직 밀과 쌀보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아직 믿을 만한 구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내 건강이 남아있어요. 아직 내 은행에 잔고가 있어요. 내가 아직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만약에 없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텐데 아직 밀과 쌀과 보리가 싹을 틔우지 아니한 고로 더 버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결말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숨을 구멍을 찾아 도망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이것도 문제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범죄의 자리로 돌아간 것도 문제인데 그와 그 신하가 똑같다.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전염성. 절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오늘 그 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변을 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면 내 주변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한 10명의 평균이 나예요. 그 10명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그 믿음의 평균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로의 재앙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행하면 살지만 듣고도 무시하면 공사다망. 여기서 공사다망이란 공적으로 사적으로 다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를 보세요. 다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망할수록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100번 망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심길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박소리와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 애굽을 향해 손을 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자 재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